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었죠? 한 주간 얼마나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아과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이 아이들이 참으로 삶에 의욕이 없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가?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아이들이 어른이 되지 않고 갓난아기가 되고 싶다 그럽니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가 전적으로 먹여주고 하는 그러한 보호해주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 그러죠. 또 이 청소년들의 이 행복 지수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살아남기,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몸은 어떤 병이 들고 아프면 약으로 먹어서 완전 치유는 아니지만 정상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상처가 나면 수술하고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병들면 무엇으로 가지고 치료하겠습니까? 마음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 치료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살면서 보니까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알 길 없습니다. 일하면서 화내고 또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쉼은 마음에 힘이 있어야 진정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힘을 많이 갖는다 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참된 쉼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영어로 I am the gentle and humble in heart.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으려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일하는 직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결국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품성,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쉼이 오는데 그것은 돈도 들지도 않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배우면 우리가 좋은 품성으로 꼴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이 있고 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많은 성경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 사마리아 운물과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 여인의 삶을 잘 아시고 그 죄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겸손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겼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팔려가는 그 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절하시고 겸손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 삶을 사는지 알 길 없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지 알 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얼마나 제할 굴종입니까? 낮추시고 낮췄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더까지 내려가셨냐 그러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하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 제하를 배우고 내려간다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또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알 길 없습니다. 그러니 화평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품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품성은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품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그 마음의 생각이 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삶을 할지라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좋은 품성을 형성하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또 좋은 행동을 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의 버릇이 됩니다. 그 버릇이 되려고 그러면 17일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그 좋은 버릇이 좋은 어떤 행동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1일에 어떤 품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이제 이 계속 반복해 좋은 습관이 되려고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품성으로 꼴지게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온유와 겸손의 품성을 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앞으로의 쉼이 있고 참으로 안식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마음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가까이 하시고 또 힘이 없고 몸과 마음이 병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몸과 마음에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시면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배워서 우리가 참으로 참된 마음의 심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